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실족하기 딱 좋은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믿음. 예,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뭘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이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시험한 것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 몇 살이라고요? 100살에 낳은 아들. 할아버지가 아니죠. 증조 할아버지쯤 되는 나이대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다 순종하고, 또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순종에 나려가지고 이삭의 믿음을 간과하기가 쉬운데, 이삭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옆에서 보고 묵묵히 말없이 따랐다고 하는 그 귀한 믿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1절 보시면은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그 일 후에, 이건 1차적으로 앞에 있던 21장에 있던 그 많은 사건들을 있고 난 다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게 21장과 22장 보시게 되면 바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뭐 짧은 시간이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적어도 10년 이상, 앞에 21장에서는 누가 다 태어났냐, 그 꿈에도 그리던 누가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제 여기 22장에 와서는 이삭이 자기가 나무 짐을 지고 산에 같이 올라간 걸 보니까 이삭이 자란 거예요. 짐을 질 정도로, 나무 짐을 질 정도의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개혁성경은 이게 시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뭐 시험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 시험이라는 말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국말은 똑같이 시험입니다만, 첫 번째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라는 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누가 주는 시험일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시험했던 걸 넘어뜨리기 위한 그 시험을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당하게 되는 고난이에요. 고난으로서의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 믿는 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피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누구든지 다, 저에게도 주일만 되면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뭔 시험? 무슨 시험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험.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주일만 되면 어디 와야 돼? 여기 와야 되는 시험.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어.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이러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잘 견디고 잘 참으면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피할 수가 없는 시험.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잘 참으면 복이 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험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테스트예요. 테스트의 시험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실까? 답부터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시험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한다 안 한다? 얘기해 보죠. 예,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만한 실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험 안 하셔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어떤 시험을 하시냐면 믿음의 연단으로서의 고난은 십자가는 있어요. 하나,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에 난 아들 뭘로 달라고? 번제로 달라고 하는 시험. 감당 못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에게 하라고 그러면 저도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서 목사님 경건한 줄 알았더니 실망해요. 실망해도 소용없어. 요런 거 저는 못해요.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도 듣고 계신데 지금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실력이 안 돼요. 그것이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부르시니까 즉시로 응답을 하죠. 1절 하반절에서 갔어요.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하시려고 부르시니까 즉시로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평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에 잘 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산 거기서 그를 뭘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자, 번제로 드리라. 먼저 번제가 뭐예요? 어떻게 드리는 게 번제인가요? 동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삼겹살 좋아하십니까? 예, 짝짝 갈라가지고 아주 대패 삼겹살 얇을수록 맛있죠?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쫙 빼가지고 위에다가 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알면 알수록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아들이 눈이 감게 뜨고 있는데 그걸 칼로 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아들 어떻게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각을 떠야 돼.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닭을 잡아본 적은 있어요. 닭 잡는 것도 어렵더군요. 예. 근데 산 사람을 각을 뜬다. 쉬운 게 아니에요. 알면 알수록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귀합니다. 귀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대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참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2절과 3절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야곱이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우리들도 그렇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번째 3절부터 저 뒤에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요. 두 번째 3절부터 10절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으로 이 모든 걸 다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예, 우리 2절과 3절 사이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즉시로 순종을 했어요. 그것도 아마 저녁에 2절의 말씀,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귀 한 장을 지우고 2명의 사환을 데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바삐 이제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즉시 순종한 거고 또 부지런하게 또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참 흔들림이 없이 참 잘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쪼갰다고 하는 건 정성을 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다 뭔가 하기 위해서 오시잖아요. 그치요? 11조도 하고 긍정 연보를 드리는 것도 미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 나왔으니까 나올 때 얘기를 하거든요. 선배 목사님한테. 안 나올 때 미리 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지갑 속에서 꺼냈는데 이렇게 딱 열어보면은 호박잎도 있고 배춧잎도 있고 또 무슨 잎이 있어요? 예, 저기 그 파란 잎도 있는데 거기서 호박잎은 안 꺼내고 중간에 있는 배춧잎 이거 좀 이따가 뭘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게 파란 시퍼런 거 그것만 꺼내가지고 저기 소금통에다 딱 넣는 건 그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변하기 전에 토요일날 저녁에 미리 어디에다가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준비해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전 여기까지만 해. 더 진도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지금 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미리 준비했어. 자기의 아들을 번제를 드릴 그 나무도 아브라함이 손수 쪼개가지고 갔던 거예요. 이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이제 갑니다. 갔어요. 4절 보시면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예. 아브라함이 갔던 그곳에서 살았던 그곳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 향하는 길이 3일길 정도 되는 거리예요. 키로수로 따진다고 하면 약 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km. 그러니까 약 3일길 정도 되는 거죠. 3일길. 하루에 이제 나귀를 타고 뒤에 가서 그렇게 타고 간 것 같은데 그래도 짐을 지고 번제에 쓸 사환들하고 같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짐이 좀 제법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3일길쯤 갔습니다. 3일길쯤 가가지고 멀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산을 바라봤던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5절 보시면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멀리서 바라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 2명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고요. 왜 그랬죠? 네, 그렇죠? 예. 그 사환 둘이 같이 데리고 가면 좋죠. 산 위에까지 나무도 같이 옮겨야 되고, 예, 그 쉬운 일이, 그러면은 일이 더 쉬우라고. 또 나무도 쌓는 것도 번제에 쓰려고 하니까 그것도 쌓아야 될 거고 할 것인데, 데리고 가면 일이 수월한데, 그러나 정작 잡아야 되는 번제에 드려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이삭이니까. 주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독자 이삭 아니에요. 그걸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제정신 있는 사람은 그거를 옳다고 그러고 아이고 잘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순종하겠어? 아니면 막으려고 그러겠어? 당연히 막죠. 당연히 막죠. 100살이 넘더니 노인네가 노망이 났나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 방해할 것 같으니까 미리 거기다 그 앞에다 여기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말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 주석을 다루는 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미 지혜로 인간편에서 봤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지혜를 발휘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보고 계셨어요. 그 하반절에서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를 하고 경배하고 너희에게는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할 때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었고 있었던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 보시면, 히브리 11장 17절에서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받으르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사건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으니, 19절 건너뛰어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어디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실 줄을?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믿음이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 살아나는 것. 쉽게 얘기해서 뭔 신앙은 없었던 거야 아직? 부활의 신앙.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 누구나 다 거듭나요. 근데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장차오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들 다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요. 그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누구의 조상이니까요? 뭐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 신앙이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이 부활의 신앙을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 언제 믿었는가? 전에 믿었는지 아니면 후에 믿었는지 신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긴 한데, 전에 믿었건 후에 믿었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 본문 돌아서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성경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6절의 말씀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 이제 앞에서 이제 5절에서 그랬어요. 두 사원들은 여기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번제에 쓸 나무는 자기 둘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의 나무는 누구에게 맡기고? 이삭에게 딱 맡긴 거예요. 이삭에게 맡겼어. 아브라함이 매일 수도 있는데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이삭에게 맡겼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줬습니다.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럼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주었다는 건 이삭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상징을 하니까 번제에 쓸 나무 이삭에게 주었다는 건 뭘 씌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이삭에게 씌운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해요? 성부 하나님.
독생자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예요. 그때 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경험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누가? 이삭이. 그리고 자기는 뭐를 들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갔습니다. 이때 이 마음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실 때에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지정의가 계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화를 내십니다. 기쁨은 기쁘다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애통이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다라고 누구를 보면 되죠? 예수님 보면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안 흘리셨습니까?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뭐 했다는,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다 경험하신 거예요.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6절에서 보시면 두 사람이 어떻게 하였다? 동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행하였다. 왜 제가 이걸 강조했는지 뒤에 가서 잘 나와요. 7절의 말씀 보세요. 7절 보시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자, 우리 7절 정신도 깰 거 우리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이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고 7절 정성 들게 또박또박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왜 이걸 다시 읽어보라고 그랬냐면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6절에서 그랬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누구에게 지어주고? 이삭에게 지어주고 자기에게 지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들고? 양손에다가 한쪽에는 불, 한쪽에는 칼을 들고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두 사람 동행했어요. 같이 십자가 그 길을 즐기기 위해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 길에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내 아버지요! 뭐라고 불렀다고? 내 아버지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아버지 부를 때 내 아버지요! 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아빠! 라고 부릅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빠 하죠? 아니면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 아버지. 왜 내라는 말이 굳이 있었어요? 어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굳이 붙였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답하되, 아브라함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두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그 깊이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깊이로 봐야 됩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뒤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아버지에게 물어본 것인데,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알고서 확인하려고 물어봤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1번일까요? 몰라서 물어봤다? 이미 알고서 물어봤다.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예? 몰라서 물어봤을 것 같습니까? 천진난만하게? 아니죠. 아닙니다. 이때의 나이가 신학자들마다 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린 나이는 지금 무진이 나이죠. 14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부터, 아니다 그때는 지나가지 한 20살 정도 됐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몇 살이시죠? 33 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고 갈 정도의 나이는 된 거예요. 지고 갈 정도의 나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 번제했을 누구?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이 말인 즉슨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100세에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에게 100세에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또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그 아들에게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겠죠? 얼마나 잘 가르쳤겠냐고. 그래서 그걸 몰라서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에서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요. 십자가를 다 당장 오늘 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요.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마태 26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부터 39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뇌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이때의 이삭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의 누구? 예수님의 삶. 도망가려고 하면 이삭이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못 도망갔을까요? 아버지가 100살이 넘은 노인입니다. 노인.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도망가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12형 되는 천사를 그 시간에 불러가지고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담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기도를 하시는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삭이 이 말씀 가운데 이미 각오를 한 거라고. 이미 보통 이 본문을 얘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의 순종에 가려가지고 누가 다 잘 드러나지 않냐면 누구의 믿음이요? 이삭의 믿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참 귀한 아들이라고요. 참 귀한 아들. 너무나도 귀한 아들.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 7절 보시면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누구의 심정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지금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도 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예, 아브라함이 참 지혜롭게 얘기를 하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마련하신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만 강조하게 되면 오늘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구의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삭의 믿음. 그래야 동행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얘기를 할 때, 이미 8절에서 얘기를 할 때, 7절에서 이미 얘기를 할 때 이삭이 그걸 알고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9절 보시면 9절 거기서 잘 드러나는 게 9절이죠. 9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에 놓고. 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고 결박해가지고 단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단 나무에 올려놨다는 거 아브라함이 들어서 올릴 정도의 나이니까 33살은 넘어간 것 같고, 예, 16살 정도 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봐.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징손잡벌이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있습니다. 우진님 그렇게 좋아합니다. 제가 올 때의 표정하고 손주를 볼 때의 표정은 전혀 달라요. 예, 우리 어머니가 맞는가 싶습니다. 예. 아무튼 전혀 다르다고, 전혀 달라. 예, 아직 자식도 장가 보내시고 아직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나보면 압니다. 예, 저를 똑같이 닮은 그 아들내미가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다른가 봐요. 아무튼 어쨌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때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 아들을 지금 번제를 쓸기 위해서 단을 쌓고 그 아들을 부쩍 들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단 위에다 놨어. 이때 아브라함이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망가려고 하면 또 이삭이 어떻게 할 수도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얘기는 이삭이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얘기야? 알았다. 이걸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올라가면서 이삭을 설득했을 것이다. 그 설득하고 되겠냐고. 그게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 처음부터 그걸 각오하고 그 모든 것을 희생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누구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질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그렇게 귀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귀한 믿음. 마치 뭐와 같이?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 마치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고, 지금 누구의 모습인가요? 이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에요. 아빠 못하겠어요.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렇게 발버둥치고 난리가 났으면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게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못하죠. 못한다. 그러나 묵묵히 아버지가 하는 일들,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참 귀하다고요. 귀해. 그래서 10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예. 참 저는 여기서 더 못했을 것 같아. 막 못한다고 떼쓰고 악쓰고 막 욕하고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막 달라들려고 그러고, 이 집에서 많이 보는 모습 아닙니까? 사춘기 애들이 엄마 아빠 달라들 때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한 대 딱 귀뚱이에 한 대 때리고 해! 라고 저기 하겠습니다만, 이삭이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다니면 가만히 있어. 전 여기서 더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해요. 얼마나 가슴이,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에? 이제 다급한 건 세 번째 마지막 11절부터 14절.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양을 예비하셨다. 다급한 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고 하나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예, 그걸 다 지켜보셨던 하나님이 급히 천사를 보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사대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연거푸서 2번 이름을 부른 거예요. 급하기 때문에, 다급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누가 죽게 생겼어 지금? 이삭이 죽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럼 난리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번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즉시 또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사자가 또 얘기를 하죠. 12절 보시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이야기에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로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 예, 손대지 말라고요. 절대로 죽이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않은 것,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옛날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또 누구의 믿음일까요? 이삭의 믿음. 이삭의 믿음.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이었고 이삭이 뭐 이런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선포.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를 하셨어요.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한 어린 양이, 한 순양이 뿔이 난 수풀에 걸려가지고 있는 게 봤어요. 누가 마련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순양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예. 마지막 14절 우리 합독할까요?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인데 모든 것을 살펴보셨던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예표하시고 또 장차 순양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셔서 참으로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아브라함의 순종과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이삭의 믿음. 독사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만 우리가 볼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요? 이삭의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친히 마련하신 누구?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려고 주셨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시험 당할 때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았던 믿음대로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